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과 그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6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5절 26절은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왕 아사 제2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2년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국 초기부터 계속되는 반란으로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등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한편 열왕기 저자는요, 이 나답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로 이끈 죄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7절 28절은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나답이 블레셋의 성읍인 깁부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로서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 나답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지만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답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세습한 경우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세습을 지지했을지 또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실제적으로 군대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하사가 왕이 된 연도는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된 후 셋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통치 연도는 BC 903년에서 882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조의 창건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까지 205년 동안 반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9번이나 반복이 되었고요.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달리 이렇게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열왕기 서에서는 무엇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다른 요인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개의 국제 무역로가 통과하고 있었고 약탈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도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쉽게 휘말렸고 그에 따라 왕권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유다와 달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러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답이 죽임을 당한 이 기쁘도는 단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성읍이었지만 분열왕국 시대에는 블레셋의 성읍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셀 서쪽 5km 지점의 성읍인데 해안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싸우던 곳입니다. 자, 오므리 왕도 기브돈을 포위하여서 공격하고 있을 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디르사로 돌아가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자, 25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아멘. 자, 이어서 29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29절에서 32절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조가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자,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왕실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살해당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 아이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조를 창건을 했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솔로몬이 받은 약속과 다를 바 없는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방에서 온 왕비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특이한 점은 이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유다는 악한 왕이 등장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왕조를 지속시켜 주신 데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러한 언약이 없었기에 왕조가 쉽게 몰락한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왕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언제나 나머지 일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열왕기의 기록이 역대지략 가운데에서 선별한 내용임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33절 34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하사는 유다왕 아사의 셋째 해인 BC 90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켰지만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여로보암 왕을 그대로 여로보암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바하사도 그러한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로 이끄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하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다고 짧게 요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결국 실패할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2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삶으로 짧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바하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문제에 휩싸여 살면서도 평안과 형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궁극적인 기준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권력과 평안한 삶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것을 쫓아 편안과 안락과 세상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게 하옵시고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심히 약하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인생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총 허락하옵시고 복과 은총 허락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